주보에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구약 성경 47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시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의식 중에라도 하는 경우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속에 빠졌을 때 불교 신자예요. 불교 관세음보살 이거 하시는 분이야. 아유 우리 부처님 막 이러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하신 물이 물에 빠져서 자기가 호적거려서 이게 죽을 뻔했대요. 그럴 때 석가모니님, 예수님,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다 나와. 먼저 나오는 게 부처님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도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대야?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처님, 석가모니님, 뭐 해계모니님 뭐 별거 다 부르면서 나 좀 살려주면 그대로 믿을게요 그랬는데 딱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은 신을 부르니까 어쨌든 살려주셨어 누군가.
앞에 돌이 하나가 큰 게 있더래요. 물에 타면서 이걸 탁 잡았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신이 살려줬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답을 붙여줬어. 불교를 잘 믿으시는 건 좋은데 첫 번째 뭐 불렀어? 그랬더니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듣고 다급하니까 그 신하게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신이 구해준 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래서 교회를 나가야지. 예수 믿는다고 해야지. 왜?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성삼위일체를 알았어?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아니 들은 풍어른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야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이. 근데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다급한 분들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또 간증하신 걸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분도 바닷가에 빠진 거예요. 깊은 바닷가에. 근데 그때 파도가 많이 쳤었대요. 비도 오고 풍랑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면 목사 될게 이렇게 기도했대. 진짜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 목사 될게요. 목사 될게 이렇게만 했는데 그 파도에 이거에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기절을 했나 봐요. 기절을 했는데 어느 바닷가 동네에 떨어져 있는데 살았어.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목사님 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이 계셔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분이 계셔. 여러분 사람들이 찾을 때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인정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고 힘들어도 나가는 분. 교회를 다니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을 찾으면서 나가시는 분. 그런데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어때요? 우선 하나님이 귀찮아. 우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어때요? 주일날 와라. 주일날 오면은 또 주일날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밥 해야지. 밥 좀 해. 이러고 밥하라 그랬다가 안 나온 교인도 있잖아요. 예전에 저쪽 반석동에 있을 때 이제 반찬 좀 하나 같이 해야지. 밥하기 일찍 나와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버려. 이분이. 헌신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요즘에 잘못 말하면 교회를 안 나와. 지 복 바르더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지라 그래가지고. 네, 지라고 하는 것도 극존칭을 해준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예수 믿기로 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지. 자기는 뭐 공주요? 자기는 뭐 왕자요? 응? 그러면 그거 하시는 분들 뭐 무술이요? 나 그런 거 생각할 때요. 참 이게요. 저는 제 성격상 안 맞아. 그런 거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삶의 차이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삶의 차이를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 목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큰 교회가 내가 이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러고. 요즘에 참 이게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고 다윗에게 어떻게 그런 큰 복을 주시고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지 생각하면 그는 아무도 무서워서 덤비지 못하는 골리앗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명 걸고 나간 겁니다. 생명 걸고. 네? 생명 걸고 갑옷을 채워주고 사울왕에 칼을 주고 했는데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직은 청년이기 때문에 다 큰 사람과 청년 아직도 클 사람과 이 갑옷과 투구가 안 맞는 거예요. 칼도 안 맞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홀로 단신으로 물맷돌 들고 돌 몇 개 주워서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웅웅웅 하다가 한번 탁
쳤는데 그게 머리 이마에 딱 찍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생명 걸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정하시고 사울 다음으로 다윗왕을 책정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야,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하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삶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으러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자녀 그 예배 드릴 때 사무엘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식탁에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새가요, 막내 아들은 생각도 안 했어. 목자였어요. 목동 양 치고 있었어요. 그 저녁에도. 그런데 야, 진짜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아니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빠졌어.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시간이 됐다고 미리 청와대에서 미리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쳐봐요. 윤석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걸요. 자녀들한테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윤석열 대통령 온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자녀들이려고 손주들이려고 죄다 다 앉혀놨을걸?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당시 사무엘이 그런 정도의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무엘 이름을 모르지 않았다고요. 근데 사무엘이 온다 그랬는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까먹고 그냥 냅둔 거예요. 걔는 원래 막내고 원래 목자나 치고 양이나 치는 놈이니까 아유 냅둬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그럼 양 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하고 이제 또 보냈겠죠?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탁 보니까 얼굴이 붉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내가 바로 인이라 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은 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삶을 살았나? 어떤 삶을 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유, 난 복받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실 수도 있죠. 내가 발견을 하지 못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공짜는 없다고 복받을 때. 여러분, 복받을 때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최윤규 성도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주에 방송실이 비었어. 갑자기 전화가 왔어.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오겠대. 방송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방송실 그냥 이거 클릭만 하셔 해가지고 클릭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우리 타오 성도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것만 됐어요? 또 회사도 취업이 됐어요. 그때 회사가 부도가 났었어요. 다니던 회사가. 그래서 대전에 오시게 된 거예요. 회사가 또 취업이 됐네? 또 거기에 또 어떻게 돼요? 아들도 낳잖아. 네? 이게 공짜냐고요. 본인은 아유 어쩌다 보니까 맞았겠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공짜가 않아요. 하나님이 한마디에 순종했기 때문에 방송실 하시고 그 한마디에 순종했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집 두 채이신 분 계셔? 여기에? 집 두 채요. 하나는 전세 줬어. 집이 두 채요. 어쨌든 제일 부자요. 우리 교회에서. 아멘 하잖아. 이렇게. 누구 한 명 지목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게 이 자리를 우리가 지금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냐고요. 우리도 한 3, 40만 원짜리 지하 들어가가지고 언제 월세는 면하나 이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월세 면하게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물론 한 달에 200씩 나가지만은 지금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래도 계속 100만 원씩 까나갔잖아요. 1년에 1200은 까나가는 거야. 이번에 보니까 많이 까졌더라고요. 네? 우리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빚도. 이자도 줄어들고 있고. 언젠가 끝이 있는 그걸 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다 하면 우리,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우리 빚이 얼마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야, 그게 빚이냐? 부흥 몇 명만 하면 되겠네. 더더구나 둔산동에 있으니까 회사 사장들 얼마나 많어. 5명만 전도하면은 그 빚 한 달 만에 다 갚았다. 어떤 경우에는. 아멘 했어요. 제가 거기서. 응. 응? 5명만 11조 1000만 원씩 하면 그거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멘 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5명이 1000만 원씩 11조 한다고 쳐봐요. 그걸 꼭 전도해서도 그렇게 될 줄 믿지만 여기 중에 누가 나와야지.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늙었다고 끝났다고.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80세에 썼는데 모세보단 다 어리시잖아요. 겨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전 다 되실 줄 믿어요. 네? 이러면 또 어디서 또 그런다? 기복신앙이라고 목사가 돈밖에 모른다고. 우선 부자 좀 대보자 좀 우리라도 좀 맨날 빚에 허덕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도 돈 좋아해가지고 로또 복권 한 번이라도 안 사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목사님들도 다 로또 복권 한 번씩은 사봤더만 내가 물어보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요새 젊은 애들 그 초등학교 애들 설문조사 했더니 장래희망 그랬더니 부자. 부자가 장래희망이래요. 부자가. 또 요즘에는 좀 구체적으로 쓰라니까 건물주가 소망이래. 그 소망 우리 교회는 이뤘잖아. 여기 건물주가 누구요? 명목사가 아니요. 대전 침례교회지. 그러니까 여러분 돼가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도 보고, 교회가 집 사기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집을 샀잖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 다윗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거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역시 느끼고 있는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뭐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자식을 위해서 돈 벌어요. 그 자식이 그거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벌어놓고 내가 쓰지 못하고, 어느 분이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일은 열심히 했대. 일은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야,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면 뭐하냐. 한 번에 병원에 한 300만 원 냈다는 거예요. MRI 있는 데를 다 찍고 뭔 치료를 한다고 주사를 뭐를 놓고 입원하라 그래서 입원하라 그랬더니 돈 내라고 하는데 300만 원이 나왔대. 300만 원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3일인가 4일밖에 안 있었는데 돈 내라고. 얼마요? 해가지고 이제 돈 내주려고. 이제 이걸 돈을 내야 퇴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긁으려고 몇십만 원 안 되겠지 하고 해봤자 뭐 한 3, 40만 원 나오겠지 이렇게 하고 했는데 300만 원입니다 이러길래 기가 차서, 야, 이래서 의사 되는구나 이러더라고요. 뭐 해준 거 없대요. 밥도 되게 맛없는 것만 줬대요. 3일 입원해 있는데. 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건강하셔야 돼요.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건강하고 생명을 부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 떨어지면요 그 돈도 못 쓰고 죽잖아요. 물론 자식들한테 잘 가겠지요. 잘 가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생하고 여러분이 안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내 영혼의 영생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적어도 배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흠잡힐 일을 없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바르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는 욕하더라고요. 저의 삶을 혼내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바르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경우에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 눈에 봤을 때는 틀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좀 문제되는 사람들의 시각은 문제되지만 같이 바른 시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저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분들은 또 사람이 너무 좋아. 다 좋은데 명목사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딱 꽂히면 좋겠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명목사는 다 좋은데 이거 딱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거를 다 듣고 나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완전 바뀌어야 돼. 180도로. 왜냐면 이 사람은 딱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은 또 이것만 딱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거를 다 조합하니까 둘 중에 하나요. 내가 죽던지 아니면 내가 완전히 바뀌던지.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게 죽어야 될 게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저랑 관심 없는 사람은 뭐요? 하고 그냥 지나가지. 그래서 여러분 느끼는 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 누구한테 쫓겼어요? 물론 적군도 많았지만 누구한테 쫓겼어? 제일 큰 적군이 누구요? 자기 장인어른이요. 자기 장인어른한테 쫓겼어요. 그러면서 같은 굴에서 자는데도 어떻게 했어? 물통에 뚜껑 빼오고 옷자락 조금 잘라가지고 오고. 그때 하나님이 어쩌면 나 같았으면 기회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칼로 그냥 어떻게 해요? 뭘 또 끄떡이셔 다들. 내가 그렇게 악한 놈은 아니오. 기회다 하고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던 걸 들으면 칼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 심장 왼쪽 가슴은 그냥 찔러버렸겠지. 윽소리도 안 나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슨 장인이 이런 장인이 어딨어. 장인 눈치를 봐야지. 사위 눈치를 봐야지. 지가 아무리 왕이라도. 왜? 사위가 누구랑 살아줘? 자기 딸이랑 살아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딸 맨날 괴롭히면 어때? 옛날엔 여자 인권이 어디 있어요? 다윗왕 시대에는,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에? 여자가 인권이 어디 있어? 그때 당시엔 지금이나 되니까 여자가 국회의원도 하고 CEO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지.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 시집가면 그냥 끝났지. 그렇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구시대적인 얘기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 성경 시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장인이 어디 이렇게 아무리 왕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왕이여, 내가 당신과 같이 있었네. 당신의 옷만 배웠습니다. 당신의 이거를 물건을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아우 나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잡으러 죽이려고 갔던 나를 용서해라.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지나간 사람.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복을 이렇게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 역시 또한 우리 역시 여기 계신 여러분 역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위주, 하나님 입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다윗을 통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을 주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 말은 뭐예요? 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함축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그냥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았고요. 양이나 치던 놈이고요. 그냥 하나님 이름 욕받으면 열받는 놈일 뿐이고요. 왕이었던 장인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미천한 종이고 쓸모없는 놈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겸손한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행한 자고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거를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적게, 그래, 네가 그렇게 겸손하고 네가 그렇게 나밖에 없고 생명을 걸면서 나를 위해서 싸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했지, 이거를 정말 좋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이 자리까지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당하셨어요. 아담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당하셔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순종해라.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다 하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요즘 한국교회, 저희 교회만 해도요. 대부분 순종해서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까운 분들이. 근데 요즘 한국 교회들 어때요? 제가 방금 전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반찬 좀 해와 집사님. 안 나와 다음 주에 말도 없이 사라져. 목사가 아이고 집사님 이제 주일 남만 오시지 말고 이제 분산해서 하나님께 우리 더 예배 집중합시다. 분산하는 그 능력도 있어야 돼. 주일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꼭 드리셔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와 교회를. 이게 뭔 일이요? 그죠?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 것으로 네가 나에게 11조 좀 내라. 네 생명값이다. 그렇게 하면 교회 안 와. 목사가 돈밖에 모른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교회를 안 와. 목사가 신앙적으로 권면을 하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이래. 너나 잘하세요. 아니 부모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다 잘합니까? 부모도 못해.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에게 권면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왜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뭘 한다고? 지나 잘하라 그래요. 부모한테.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게 인격이 된 사람이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젊은 사람들 맡고 있는 목사가 있어요. 아무 말 못한대요. 아무 말 못한대. 설교 때도 그냥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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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해야 된대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니 나중에 신앙적으로 교회에 헌신해라, 헌금해라, 뭐 하라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어때요? 나이들도 있으시고 권사님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하라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서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체육대회 때도요 한 교회 많은데 밥할 교회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도 귀찮으니까 밥 사 먹으러 다녀. 차 몇 대 대가지고. 여러분 복 주시는 자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겸손은 순종이야. 겸손 이꼴 순종이야. 순종 이꼴 겸손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을 때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교만하다라는. 교만한 거요. 네가 뭔데? 목사면 다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 하는 거 보면 돼. 교회를 안 나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네가 목사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네가 부모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또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거고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과 순종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또한 부족하지만 나이도 어린 목회자지만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함께 해주시고 겸손히 따라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젊은 목사 섬기기 힘드시고 또 젊은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순종하기 괴로울 때도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으시고 겸손하고 순종하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항상 연관이 되는 거예요. 겸손은 순종 이꼴, 순종은 겸손 이꼴이에요. 다윗이 겸손했고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잖아요. 나단 선지자가요 아무리 선지자라도요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냥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왕이여 이러면서 겸손하게 절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자기 잔치하려고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갖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럼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도 그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의자를 탁 치고 일어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놈이 어디 있냐? 그놈 당장 잡아다 내 앞에 갖다 놔라. 그랬더니 나단이 그놈이 바로 놉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너야 너. 이랬더니 그 밧세바를 범한 걸 깨닫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들어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정녕 그렇다면 아들이 아프고 밧세바가 첫 번째 솔로몬 말고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쵸? 범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죽게 돼요. 하나님 범죄한 건 난데 왜 이 아이가 이렇습니까? 저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금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셔요. 왜? 이 아이는 뭐예요? 죄의 싹기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 그렇잖아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생겨가지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죠? 자기가 사실은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잉태했는데 그게 드러나갈까봐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야 집에 가서 좀 쉬어라 하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야, 너무. 아닙니다, 폐하. 우리 병사들이 여기 성전 앞에서 폐하를 주군을 지키기 위해서 자고 있는데 제가 어찌 편히 마누라에게 가서 자겠습니까? 해가지고. 성전 있는 데에서, 아니 그 왕의 성이 있는 데에서 어귀에서 자다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네가 그래, 아유 휴가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랬구나, 네가 고생을 했다, 이게 내 정갈이다 하고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다시 보내잖아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바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결국은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그 편지 내용이 뭐였어요? 야, 전쟁을 할 때 처음에는 우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아가 앞으로 전진하게 해가지고, 대장이니까, 그도 전쟁을 일으키는 대장이니까, 행동대장처럼 나가는 사람이니까, 우리아가 나갈 때 니네는 뒤로 쫙 빠져라. 우리아가 그래서 적군에게 죽게 해라. 왕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그때는 다윗도 정신이 헷가닥댔겠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자녀를 죽여요. 바세바의 배를 통해서 나온 아이를 하나님은 생명을 걷어가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그거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가 그랬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만 또 다른 선지자가 있겠지만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죄송해요, 딴 사람 하면 시험 될까봐 나라고 해야지 그냥 편해.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봐라, 나단 선지자 잡아다가 목을 베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 죄를 누군가 알고 있다면 그 부담스럽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금식을 들어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죠. 여러분, 겸손은 순종과 동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불순종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순종한 사람이 교만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요, 요즘에 어느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큰 교회 계시다가 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셔서 목사님이나 사모님 개척을 하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목사님이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부럽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교인 몇 명 안 되지만 목사님을 전적으로 믿어주잖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죠. 저희 성도님들은 전적으로 제가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면 안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더라도 아시면서도 그 길이 아님에도 그냥 그래, 젊은 목사가 뭘 알겠어, 그렇지만 그래도 따라가봐,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겠지 하고 따라가 주시면서 순종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는데 하나님 입장에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자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라고 저는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 지금까지의 겸손함, 지금까지의 순종함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바르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 땅에서도 나를 인정하는 자를 저 하늘에서도 인정하고, 나를 모른 채 하거나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다고 하시는 분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분들,
제가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시간 가는 건 눈에 보이나? 주름 생겨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늙어가고 나 늙어가니까 이게 돼서 애들이 성장하는 거 보니까 성장 안 하는 애도 있어. 안 늙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야, 50 몇 살이 됐는데 치과 의사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치과 의사. 서울대 나오시고 치과 의사 하시는 분인데 50 몇 세인데 야, 한 30대도 안 돼 보여. 있어요. 그분 있어. 되게 동안 치과 의사 쳐보세요. 있어. 안 늙는 분도 있다고요. 네? 안 늙어요. 안 늙어. 사람이.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너무 많이 들으셔서 어쩌면 또 그 얘기한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진짜 그랬잖아요. 식당 가서 기도 크게 하는 목사님, 장로님 진짜 싫었다고. 근데 제가 이제 목사 되다 보니까 저는 근데 길게는 안 해요. 하나님 잘 먹게 해주시고 베푸신 손길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로 하거든요. 뭐 길게 해봤자 고기 다 타. 1인분 버려야 되잖아. 아깝잖아. 요즘 고기도 되게 비싸던데 갈비탕이 15,000원이요. 그러면 고기가 2만원, 3만원 이런다는 얘기예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4명이 갈비탕 시키고 만두 시켰는데 10만원 돈이 그냥 나갔다고. 그래서 요즘 물가 살인 물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실 거고 여러분의 생명도 책임져 주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져 주실 거고 여러분의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